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제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감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믿음의 거장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믿음의 본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11장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믿음의 소개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여러분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또 완성자 되시는 예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창시자요 또 근원이시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했을까 궁금해집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감사한 많은 기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사를 함께 찾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감사의 특별함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그 믿음과 그 감사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감사 기사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감사는 뭐냐? 있는 것, 작은 것에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는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렇게 준비해서 답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달리 방도가 없다는 듯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난처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소량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보셨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축사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사하신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땡스, 감사하다. 다시 말해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작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것, 이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혹시 더 없느냐? 그거밖에 없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은 작지만 가진 것에, 있는 것에 먼저 감사 기도 드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볼 때 비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것, 좋은 것, 또 많은 것, 특별한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 그저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는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감사에 따라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래서 감사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더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첫 번째 주님의 감사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가진 소출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에게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의 감사를 본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아멘.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전도 여행에 있어서 실패의 쓴맛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멸시 뿐이었습니다. 수고한 결과에 비해 열매가 너무 초라했던 것이었죠. 특히 예수님이 가장 애쓰며 전도하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며 탄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 향해 책망하시고 탄식하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맛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뭘로 돌아가셨냐면 감사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비록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이 뜻대로 안 되어 가슴이 아팠지만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실패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로 아이들이, 그 작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에 감사하였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모든 결과도 아버지의 뜻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큰 실패를 경험하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좌절, 낙담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그 실패와 고통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스러기 감사라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가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해서 더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 실패,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것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냅시다.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또한, 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 또한 나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짐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이 실패 가운데도 심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감사의 자리는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주님의 바쁜 사역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은 무덤에 도착하셨죠. 이미 죽은 나사로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픔의 눈물 또한 흘리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은 담이며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다림을 뜻하는 것이 그 바로 돌문이겠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위로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할 뿐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시면서 뜻밖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뒤로하고 먼저 뭘 하시며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는 너무나도 상식 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서 금기시되는 언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초상집에서 감사를 주저없이 사용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사는 뭔가 좀 다른 예수님의 감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그 마당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한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기에 죽음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자리,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이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일까? 우리 점점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의 감사가 무엇인가, 어떠한 감사인가, 예수님의 감사의 특별함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란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살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함이 생길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죽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도 사실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15시간 정도 이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처형,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 십자가의 처형을 열 몇 시간 후에 우리가 받게 된다면 과연 그 입에서 나의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아니에요. 내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사형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몸서리가 쳐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만감이 교차하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바로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밝혀지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는 이 성찬식의 모형이 된 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한 그 숙연한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어떻게 했다?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인데 단순히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삶의 위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정의 위기의 절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떨거나 멘붕이 오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33살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이길래 우리의 감사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감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뭐냐?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는 어떠한 결과에 따른 감정의 표현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 내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침울하고 절망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삶의 위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와 상황에 따른 감정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작은 것은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곧 죽는데, 죄도 없는 내가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정의 표현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정의 결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를 택하는 것이고 내가 감사를 붙잡는 것이고 내가 그 감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선택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감사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아플 때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의 감정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선택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의 것이고, 이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가능한 것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결코 이 고통의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결국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나의 상황과 여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정에 휘둘려 감사를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항상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바탕으로 한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는 이러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면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뭐냐? 미래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미래를 바탕으로 한 현재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뜻으로 열어갈 미래가 아니라 선하신 뜻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를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았고, 그 현재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그 엄청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열매를 만나게 되고요. 전도를 실패한 그곳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던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 나아가게 되었고요. 죽은 나사로였지만 슬펐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주님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를 손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감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도 이곳에 부임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5번째 추수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가 어떤 해보다 썩 추수가 좋지 않고 많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더욱더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 예수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있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며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과거를 바탕으로 본 현재에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본 현재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